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어려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어려움. 세계의 대유행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4월 25일 현재 273만 7,536명이 걸렸고 사망자는 19만 5,122명이나 되었습니다. 216개 국가에서 모두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5만 2천 명이나 됩니다. 5만 2천 명이 죽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예. 장례식장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 매장하고 있는 실태죠. 확진자가 92만 명이나 됩니다. 92만 명으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216명과 확진자 1,718명으로 세계 31위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코로나19로 2만 6천 명이 실직했고 한 개 회사 디즈니랜드에 4만 3천 명을 일시에 해고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3월 기준으로 해서 시력급여를 탄 사람이 60만 8천 명이나 되는데 약 9천억 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시력급여가. 유럽도 지금 경제가 마비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중되고 있죠. 많은 회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직원들을 무급휴가나 또 줄여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든 그러므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삶의 필요, 영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삶의 추락과 공포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추락과 공포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심지어 정치까지 그리고 국민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많이 다가오지 않았어도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다가올 것이에요. 세계 도처에서는 코로나19 봉쇄로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일을 못하게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말이 있어요. GVC라고요. 글로벌 가치 사슬. 이건 뭐냐면 세계화의 발달로 인해서 한 기업에 의해서만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기업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화재가 있으면 중국에 공장이 있고 원부자재를 일본과 중국, 동남아로부터 수입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팔로도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타격을 입으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 얘기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과 나라, 기업이 분산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외출을 자제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이 국내 소비가 감소되죠? 그러므로 기업과 가게들이 전부 어렵게 되고 문을 닫는데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상황길을 걸어보니까 빈 매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식당도 잘 되는데 몇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아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다 거의 다 내보냈어요. 월급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별
총재로 인해서 이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어디 항공사들 전부 어렵죠. 이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나라 경제가 흔들리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거겠죠. 그러면 관광객이 축소되고, 그러면 항공사, 여행사, 그와 연관된 사업들은 또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인터넷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그런 식자재, 우유업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밑에 직원들, 이거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로 인해 기업이 위축되기까지 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IT, 자동차와 국내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게 되고, 부품 조달도 어려워지게 되므로 국내 소상공인 또 관련 그 업체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광학기기와 운송장비, 기계화학 등의 주요 제조업 공급망이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 및 세계 경제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군부대가 있으면 그 외출을 잘 해야 한다고 얘기죠. 그러면 그 밑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식당이라든지 가게, 무슨 판매처, 그 다음에 교통망 이런 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겨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독감과 만약에 겹치게 되면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각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도 이에 연관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경제 전망,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그런 의견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향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향은 받게 되는 것이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직자가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관련 사업이나 일들이 잘못되어서 소득이 갑자기 단절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간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또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 불안이 증가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성장해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뭐 거의 100% 그렇게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닐 때예요. 군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원하는 보직,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잘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전역 지원서를 냈어요. 계획도 없이, 뭐 준비도 없이. 그랬을 때 저는 주님께 처음 그때 간절한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좋은 직장에 누구의 그 국가에서 취직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했는데 어떻게 좋은 직장에 좋은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근무할 수 있고 하는 근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데서 또 근무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계열사들도 있고 회장 옆에서 많은 권한과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근무했는데 갑자기 또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주의 첫날도 일을 하고 말이죠. 주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나왔어요. 개인 사업을 해서 유통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그때 또 한 번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에 3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크게.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는 이제 이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이 3번의 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렇게 닥쳐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공포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술을 좀 먹었으니까 술도 먹기도 하고, 다 때려치고 내가 머리를 식혀서 여행하겠다고 여행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계속해서 무언가 남아있고, 내가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수치스러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생을 마감해 버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공포가 밀려오게 되고 이런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을 찾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됐고 또 진리를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바른 성경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앞에는 좀 꺼주시죠. 앞쪽 기타는 좀 꺼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고 이제 나중에 재정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됐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또 그 후에 또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더라고요. 얘기죠. 자기 자녀 10명이 전부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죽든가 떠나든가 하라고 그러고 가출해버렸죠. 그리고 자신은 온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덕덕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버렸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신뢰는 했어요. 신뢰했죠. 주님께서 나중에 그의 잘못, 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알려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삶에라든지 목숨이 위험하면 이 사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힘들었고 왕이 돼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궁을 내주고 산으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갔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시편의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욥기 30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30장 15절. 욥기 30장 15절로 보면 18절까지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면 이제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이런 상황이 이러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공포가 내게로 몰려들며 그들이 바람처럼 내 혼을 쫓으니 나의 복락이 구름처럼 사라지는구나.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붙드는도다. 밤이면 내 뼈가 나를 찌르며 내 근육에 쉼이 없도다. 내 질병의 위력으로 인하여 내 의복이 바뀌어졌습니다. 막 진물이 흐르고 피가 나고 이러니까 말이죠. 바뀌었으며 그것이 마침내 내 옷깃처럼 나를 묶는도다. 아주 고난당하는 그 처절한 그러한 삶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종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셨어요. 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려울 때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면 살아남는 방법을 안다고 얘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기쁨을 느껴요. 가장 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있을 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평한 마음을 주시더라 그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더라 그 얘기죠. 이거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 평안하면서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두려움이 왔는데 이제 소망이 있으면서 기쁨이 생기게 되는 평안한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하고 진지한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특히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읽으시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소망을 다시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기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기회. 어려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받아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자연인이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어려울 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족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그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얻는 기쁨은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을 신뢰하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현명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잠언 7절로 9절에 보면 나에게서 헛된, 첫째는 뭐냐면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제거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된 것, 세상을 쫓아다니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졌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비진리에 자기가 서 있고 심지어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은 뭐냐, 거짓말을 신뢰하고, 거짓말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변개된 성경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얘기죠. 변개된 성경. 그리고 구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만 출석하고. 이런 나에게서 이러한 헛된 거, 거짓된 거, 이런 것을 제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부와 가난을 제거하소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제 돈을 잘 벌면 이제 안정되면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 그 돈을 벌으면 어떻게 되냐면 더 벌고 싶어. 주님 더 조금만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벌어가지고 주님께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고픈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부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있다고 얘기죠. 누구처럼? 욥의 아내처럼 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죠. 자기 남편 보고. 너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더니 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 빨리 버려라. 저주해라 차라리. 가난하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돈이 되는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하게 된다. 도둑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죄를 짓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제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기독교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재판에 이기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훌륭한 군사가 되려면 어때요? 많은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하려면 어때요? 그 고생이 있다, 고생이에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 무슨 UDT라 수중폭파대라든지 공수부대라든지 특전사들,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이건 반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능력이 정말 어떤 것인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다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제가 그 장교 교육을 받을 때 40일 동안 유격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열흘을 그 많은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체중이 한 10kg가 빠져요. 체중이.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 심지어 말이죠, 산속에 지도하고 나침반만 주고 말이죠, 너 들어가서 어느 지점까지 거쳐서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사인을 받고 조교한테 이래가지고 얼른 돌아오라 그러는데 말이죠, 중간에는 막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의식주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속에서. 그러고 시간 내에 그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완전 군장을 메고 말이죠, 천리를 행군하는 거예요. 발바닥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흐물흐물대. 그냥 막 다 쓰러져 가면서 기어가면서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은 육체적이고 그런 것인데 정신적인 고통은 또 이게 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도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을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뇌가 그냥 셧다운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멍청해 살 거 아니야. 너무 머리가 좋으면 계속해서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냥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편안하게 살다. 자기 몸이 자신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능력자 그분하고 교제를 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셋째,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용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어디 잘 안 되고 할 때 그거를 막 용기를 내서 움직이고 할 때 그게 몸이 회복이 되는 거지. 아, 내 몸이 아파. 나 이제 곧 어려워하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사람이. 기를 쓰고 그 훈련을 해서 몸을 단련을 시켜서 이 내 병마하고 싸워 이겨야죠.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겠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든 세상의 전쟁이든 내 건강의 문제든 내 생의 필요든 용기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 용기는 누구로부터 받나? 주님으로부터. 백그라운드가 좋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때요? 자기 아버지하고 두고 가면 친구들 저보다 키 크고 힘 있는 애들 나타나. 야, 임마! 야! 딱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좋아서 절대 굽히지 않잖아요. 같은 친구들 또래래도 뒤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막강한 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 얘기했다고 안 구하는 것이에요. 이미 다 아시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네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단어 한 구절만 딱 믿고
주님이 기도도 할 필요 없대. 다 주신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아니에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간구를 구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어떻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하게 해주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는 거 있잖아. 그거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식주 해결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하고 끈끈한 교제를 하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관계 있죠? 이때 서로 위로하고 돕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양이 있잖아요. 그 양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의 필요를 얘기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만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그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자기 기도도 안 해. 어려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만 보면서 지금 자기의 경험을 수만 쓰면서 지금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를 주된 공급원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다는 이 마음을 반드시 갖고 주님하고 열렬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렵지 않은 상태라면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지역교회 내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탁탁탁탁 지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지원, 그 공급은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신다면 주님의 놀라움을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합심 기도하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다 능력 주고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싸우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매번 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매번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도 주님을 영접해서 영이 살아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어렵다면. 그러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말씀,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울 기회에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를 가져야 되신다고 얘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를 받으셔야 돼. 내가 지금 어렵다. 어려울 때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기회를 잡으면 믿음도 잘하고 주님의 나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까지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나누시고 평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냐경이죠.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하늘과 지옥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또 세상 상황이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